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려 하는 그 시대와 흐름에 따라 엄청난 임팩트를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폭발력, 그 창조력, 그 치유케 하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위로하시고 또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같은 말씀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그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그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능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창조의 권능과 통치자의 거룩한 평화가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릇된 길로 빠져 있거나 교만과 완악한 자의 습성이 남아있는 자라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교만과 완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나는 존귀한 사건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자의 흐름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그때 당시에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의 흐름 안에서 본인이 뭔가를 이루었다, 본인이 무엇을 가졌다, 본인이 성공했다, 본인이 실세를 잡았다. 그것이 정체건, 그것이 정치건, 그것이 경제건, 자기가 우위를 점해했다, 이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케 하실 거라 하십니다. 근데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앞으로의 예언도 하시는 건데요. 기억나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가난과 핍절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새로 될 수 있는, 부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름답게 볼 것이 없다 하는 그 해변가에 주님께서 직접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즉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려하는, 그러나 자신의 삶에는 성실히 여호와를 찾는 그런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흉흉한 세상의 민심과 어떤 정치와 어떤 새롭게 악의 무리가 아무리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근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자, 지금 무겁게 맨 멍에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삶이 고롭고 힘들고 뭔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압제자의 막대기와 채찍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왜?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게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들어갈까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할렐루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급습하셔서 도리어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둔 자에게. 그렇죠. 겸손하고, 그렇죠. 완악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어떤 악한 생각과 계획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불의한 계획은 반드시 망합니다. 부정한 생각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고 선포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무리 악의 무리가 칼춤을 추고 본인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기회를 잡았다고 몇 년 동안은 본인들의 세상이라고 교만하게 칼춤을 춘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지푸라기같이 살라지리니. 왜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출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당신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임하길 바라시고 역사하길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창조가 일어나길 바라시고 폭발력이 일어나길 바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고 부흥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누려지게 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실제로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제 안에, 제 가슴에, 제 심장에, 제 오장육부에, 제 간과 콩팥과 속기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펴주사 모든 거짓됨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옵소서 하는 하나님께 겸손케 된 마음으로 이 시간 나를 수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가 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망을 보시고 분별하시고 바라보시고 사실이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위대한 약속이죠. 위대한 약속.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justice and righteousness. 자, 중요하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셨죠. 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이 번뜩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한 세대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들여 마시는 이 공기도 말씀의 연속이에요. 왜? 이것도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빛도 말씀. 모든 것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빛의 조화, 이런 모든 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말씀 속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벌써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특별 계시, 즉 성경,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즉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케 순종한다면, 주님께 온전히 소유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어드리고 내 문제나 내 환경이나 내 자신보다, 내 인생보다도 말씀이 더 위대하고 크죠. 그렇죠? 무게로 재자면 1만 톤과 1kg의 차이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만큼 위대하시죠. 중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경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 말씀, 오늘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마음과 생각과 결정을 다 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평과 정의를 끝까지 붙잡아야죠. 아무리 손해를 볼지라도, 아무리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공평과 정의를 끝까지 붙잡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끝까지 붙잡아도 사실 힘이 달릴 때가 많죠. 힘이 달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핍박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공평과 정의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평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스러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작정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으리요? 아멘.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신명막측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앞으로의 대한 약속이 아니라 벌써 당신에게는, 저에게는 임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리고 또 날마다 임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날마다 또 새롭게 받고, 또 이 말씀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임하게 되시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8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자체, 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아시고요, 무슨 생각을 했으며 무슨 결정을 했으며 어떻게 그 자리에 이 지금까지 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피할 수 없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행적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도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말한대요. 그러면서 이런데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또 뭐라는 거야? 또 복구하면 돼. 또 이기면 돼. 또 쟁취하면 돼.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돼. 그래, 뭐 깨진 적도 있어. 그러나 또 승리할 거야. 뭐 빅토리, 뭐 파이팅. 그러고 막 그냥. 근데 빅토리건 파이팅이건 할 수 있다. 아무리 애를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이루셨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자, 나의 열심을 드리는 것이 정의와 공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이나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스피릿, 자, 할 수 있다라는 스피릿은 성령이 아니라 나이키 스피릿이야. 나이키 I can do it. Yes you can. 뭐 이런 거 굉장히 교만한 거죠. 완악한 거죠. 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건 Yes I will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정말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이루겠다 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I can, yes I can, yes I will 이런 건 좋아요. 쟁취, 성공하려 하고 주 안에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대강 함부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막 대강 여기서 뽑고 저기서 하나 뽑고 그런 다음에 yes we can 왜? yes I can 할 수 있다. 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너의 안녕을 위하여? 너의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굉장히 탐욕적이고 굉장히 스스로를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들은.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돼요. 모티브를 봐야 돼요. 왜 그런가? 의도가 뭔가? 진의가 뭔가? 그 깊숙한 진의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있는 자로서의 성실이 있길 바랍니다. 악한 자도 성실해요. 마귀도 성실해요. 왜? 죽이려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고 성실한. 그래서 성실함만이 뭔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도 성실하게 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여기서 이들이 성실하게 들려요.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Yes I can이죠. 우리가 Yes I will, we will, 우리가 할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자, 이스라엘, 즉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입으로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안배와 자신의 계획이 성공되기만을 바라는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랬어요.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막 이스라엘을 막 꽉.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걸로는 안 돼. 더 해야 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는,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전까지는 계속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완악하니까. 왜? 완악한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중심에 악함이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와우.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이룰 수 있어. 아직 내 뜻이 이룰 수 있어. 아직 내 계획이 이룰 수 있어. 혹시 알아? 막 이래 하면서 그냥 막. 와씨. 망자의 입술을 가진 자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신 자들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즉 장로라는 건 리더를 얘기하는 리더. 자, 그 도시와 나라, 그게 어느 나라가 됐던,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여기 아르헨티나가 됐건, 우리가 사역을 하는 뭐 볼리비아, 뭐 브라질, 5대양 6대주 어느 곳이 됐건, 전 세계 어느 곳이 됐건,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완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듣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다 머리고 꼬리고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존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져야 되겠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흐름이 우리에게 인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물로 죽고 불로 죽고, 즉 뭐예요? 물세례 불세례. 세례는 곧 죽음이니 물세례는 뭐예요? 그렇죠.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는 내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요. 양심이 살아나면.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시는 그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저에게 정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를 얻은 자로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또 땅 끝까지 오직 예수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부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실제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카운셀러, 즉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인도하시는 거죠. 제발 하나님 안에 저희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머리, 곧 리더와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뱀꼬리처럼 방울뱀 했잖아요. 겸손한 척하면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 것처럼 하면서 어떤 영의 뛰어난 영성이 있는 것처럼. 개인의 영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래서 선지자 이름이 자기의 선지자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도 메신저죠. 메시지를 전하는 자니까. 선지라는 게 뭐예요? 나비, 즉 뭐예요? 미리 보다. 뭘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보다.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능력으로서 자기의 영성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 속한 무리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선지자는 어떤 영빨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한 괴물 같은 자. 알겠죠? 웃기는 거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근데 그들은 주로 수를 자랑하겠죠? 부를 자랑하겠죠? 근데 수와 부라는 것이 굉장히 사악하고 웃기는 것일 수 있어요. 마귀 자체도, 악마도, 누가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꼬실 때도 그렇죠?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모든 재물과 모든 세상의 능력의 어떤 가치라고 보여지는 어떤 것을 예수님 앞에 펼쳐놓으면서 자기를 경배하면 주겠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랬는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자꾸 속이려 하겠죠. 고로 거짓말을 만들어지는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어떤 그 교세나 자신들이 어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큰 무리의 수를 자랑하려고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자랑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힘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임팩트는 뭐냐? 그 도시와 나라에 그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예요. 그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하여지는 일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느냐, 그리고 연약한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봐야 되는 거지. 그들의 높음과 그들의 열심으로 인한 그들의 강성함만 드러난다면 열매 없는 나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수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많아 보이고 강성해지는 물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의 영향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들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장로, 존귀하다. 이 사람 잘 나가, 성공했어.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기 안녕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죠. 뱀 꼬리와 같은 자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다는 건 행동이 거만하고 무례하다라는 한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례하고 거만하고, 주여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아직도 할 수 있다, 아직도 될 수 있다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악하면 될 것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기가 계획한 악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이 계속 하는데 만족이 없게 하시는 거죠.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주여.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돌아오면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과부와 고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겠는데, 그 과부와 고아들마저도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없음만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꼭 가난하다고 더 긍휼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오해예요. 꼭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아니에요. 불행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니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주여. 다시 17절부터 21절까지 끝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손을, 하나님의 피신 손을 안고주시겠대요. 자, 멸망하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내가 새롭게 하리라. 다 멸망한다며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죠? 자신의 행악함을 그치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사 그 도시와 나라를 구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그 악행 자체가 모든 걸 태운다는 거예요. 악행을 그만두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빛, light, we are light and salt, 그죠? 빛과 소금으로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거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저 그만두게 되는데 뭐 끌끌끌 뭐 혀를 찬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것도 불평일 수 있어요. 혀를 차는 것 자체가. 싸워야죠. 못하게 해야죠.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죽을지라도 달려들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거짓 겸손하여 맨날 눌리는 삶을 사는 거는 그냥 약한 거지 겸손이 아니에요. 약한 거를 겸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약한 거예요. 자, 겸손한 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와, 엄청난 메타포죠. 결국 자기를 해치는 자, 악한 자는, 완악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두고 보리라.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아무리 친한 아삼육 같은 자랄지라도 결국은 서로를 치고 서로를 물어뜯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왜? 끝까지 완악하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 이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목숨 걸고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 어깨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할렐루야, Prince of Peace, Everlasting Father. 와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께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과 지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당신을 또 새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